인생의 절망의 밤이 찾아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 하면 네모하고 세모 이런 뜻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우리 식으로 요즘으로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많은 인생들에게 니고데모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해서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겸 판사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랍비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다가 랍비가 타고 있다. 그리고 자기 가족하고 같이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졌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부터 구하지 않고 랍비부터 구합니다. 대단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랍비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하나님 말씀 막 외우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막 랍비들이 비행기 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쵸? 신기하죠? 그 대책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비와노 그러면 기우제진할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게 해야 돼. 말씀 붙잡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땅에서 기도해도 비가 와요. 네,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한 이틀간 내려주셔가지고 아주 그 건조주의보를 싹 없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비만 내리면 금방 꺼지는데 사람이 끌려면 소방 헬기 150대, 200대가 동원돼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세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산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꺼져요. 하나님이 산불도 도와주셔야 꺼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요. 거기다가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죠. 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일거에 치러버릴 정도로 많은 부조금을 낼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두 사람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리마대 사람이 파놓은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한 번에, 다른 여러 사람이 가져오고 모아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한 번에 낼 수 있을 만큼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자야. 영애야, 부자야.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야. 거기다가 권력이 없냐? 권력을 갖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야. 거기다가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여러분처럼 어쩌다 한번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 이 사람들 11조 생활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 소득의 11조, 이렇게 돈으로 11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소 키우잖아요. 그 채소의 11조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채소의 11조까지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11조를 해야 온전한 11조인가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리된 아주 정통파 신앙인이다. 이런 자랑. 예.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쌍 바리새인이면, 찐 바리새인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완전한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거기다가 뭣도 많아? 돈도 많아. 돈 많은 사람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재벌놈들이라고 많이 욕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랍비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존경만 받고 있는 묵을 호의이냐? 그렇지 않아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추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또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내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빠지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목적에 완벽하게 달성한 사람, 인생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밤이 찾아와요. 밤이 찾아와요. 밤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쓸쓸합니다. 얼마 전에 그 현미라는 그 가수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참 이게 가수들, 연예인들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연말 시상하고 그럴 때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 인기를 얻고 있든지 못 얻고 있든지 이 모든 인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무명의 시절을 지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만족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TV 보다가 안타까운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장례식장 장면을 딱 비출 때 보면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고 어느 분은 뭐 집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결론은 자살한 거예요. 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나 권력이나 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 왠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종교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까 얘기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 안에 그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심령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목마름이 있다. 이게 목마름. 우리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사슴이라는 이 동물이 몸에 열이 엄청 많은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하고 심장하고 거리가 길어요.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물을 먹지 못하면 거의 죽는데요. 대부분 물 먹지 못하면 죽는데 다른 짐승들은 좀 참는데 이 목이 긴 짐승들이 이게 정말로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웅덩이를 향하여서 물을 찾아서 물 냄새를 찾아서 가는데 꼭 거기 누가 있어요?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나이는 우리가 한번 대략 추측을 해보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 예수님은 새파란 청년이죠. 근데 아마 이 니고데모는 머리가 하얗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이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옷을 입었겠죠. 부자였기 때문에 얼굴도 아주 윤택하고 귀티가 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 묵고 있는 초라한 곳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다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만약 니고데모가 저를 찾아왔으면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 선생님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근데 그 니고데모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편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지금 니고데모가 목말라 하는 게 뭔지를 딱 아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 뜨고 있다고 보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눈 뜨고 있다고 보는 나라가 아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라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나신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생생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니고데모만큼 배운 사람이면은 별 얘기를 다 했겠을 텐데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은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이렇게 그어놔 보세요. 자,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럼 물과 성령으로만 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물과 성령으로 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럼 여러분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으로 난 거. 영으로 거듭나는 거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5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게 2번이에요. 6절에 그러면 거듭나는 걸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3절, 6절에 보면은 영으로 나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게 보지 못하면 아니 뭐 3절에서는 뭐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고 5절에 와서는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6절에서는 또 영으로 나야 된다. 그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6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얘가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8절.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 하니 무엇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그럼 아까 6절에서 얘기한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8절에 다시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예수님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계속 바꿔서 조금씩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것은 이제 반복 회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똑같은 거죠. 6절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났다라고 표현해요.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9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지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땅에서 뭐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말해도 네가 못 믿는데 그런 내가 하늘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냐?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구라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 내가 봤다니까? 그건 네가 꿈꾼 거지 뭘 본 거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땅에서 내가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장녀들과 같이 간음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 나뭇대기에다 묶어가지고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뱀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매달린 뱀 본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납니까? 네. 이만희 집사님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이기혁 사모님 보라고 하면 보겠습니까? 이 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보면 살아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저 나무입니다. 근데 왜 저 나무를 저기다 달아놓습니까? 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심볼로 걸어놓은 거예요. 상징으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입에 떠올리기조차도 싫은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자가가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귀에다 달고 목걸이에다 달고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 되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달아서 들을 거다. 이거 보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거 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거듭나야 돼요. 네? 불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뭘 믿어야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돼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변론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변론의 결론은 뭐예요? 15절인 거예요. 15절. 이 결론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어야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왕의 궁전에 마음껏 들어가고 왕의 처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하가 아니라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궁전 앞에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처소 앞에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잠자는 왕의 문을 열고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된 곳, 왕이 거하는 처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아니면 몇 억 배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이 더 부럽습니까? 진짜 성공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찾아도 사모해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이 구원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의 역사,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했어요.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셨어요.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풍파와 풍과 바람이 불고 그 어떤 풍랑이 일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이 없어요. 험곡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곳에도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눈물과 많은 슬픔과 탄식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면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되게 쉽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만큼 쉬운 게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것보다 미칠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이 다녔으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예배 시간이 많았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더더욱 괴로운 거예요. 들은 건 많아가지고 죄는 못 짓겠고, 죄를 지어도 그냥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도 갖추지 못했던 이 복음의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있는 모든 약속이 예로 된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에 아멘하여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갑니다.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놔라. 아닙니다.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 넘어가지고 지금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에 돌을 옮겨놓으매 예수께서 우러러 하늘을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로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이에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풀어놓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동하도록 풀어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부유의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풍성한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 말씀에 합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예요. 하나님이 옮겨진 은혜, 주 안에 있는 은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